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내지는 19페이지 정도에 있는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에서 이제 복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는 이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논산 주변에 자대 배치를 받을 줄 알았는데 강원도 동해시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너무 억울한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려 내무실로 들어가는데 고참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먼저 갔던 선배들이 해주셨던 얘기들이 생각나는 거죠. 긴장해라. 절대 풀지 마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 명심해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이제 잔뜩 긴장해가지고 이제 자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경계 근무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떨결에 경계 근무를 들어갔는데 그 경계 근무의 짝이었던 분이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이었습니다. 그 말년 병장이 이제 저를 데리고 경계 근무를 나가는데 이제 저는 잔뜩 긴장하고 있었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이 말년 병장이 이제 저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병, 정, 재성. 재밌는 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행동을 잘 봐 이러더니 그 경계 근무지에 돌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돌을 딱 들어다가 갑자기 엄청 힘을 줘가지고 확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던진 돌이
엄청 멀리 날아갔습니다. 무슨 야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던진 돌이 멀리 날아가서 바다에 풍덩하고 빠져서 안 보였습니다. 고참이 이러는 거예요. 재성아, 혹시 내가 던진 돌이 보여? 이병, 정, 재성 안 보입니다. 이랬더니 그 병장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안 보이지? 그게 너의 저녁 날이야. 너의 저녁 날은 절대 보이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지옥에 들어온 거야. 지옥에 온 걸 환영해. 그렇게 얘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우울한지. 그러니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제가 복무했을 당시 이제 복무 기간이 2년이었지만 빨리 그 2년이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고참 때문에 정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었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저녁 날이 오나, 언제 저녁 날이 오나 그렇게 기다렸던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기다림을 혹시 잘 견디시는 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특히 먹는 거를 기다리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 배꼽 시계가 밥을 달라고 할 때 밥을 주지 않으면 저의 모든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극도로 예민해져서 아내에게 짜증을 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뭐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목표했던 것들을 도달하기 위한 기다림이라든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요, 끝을 알아도 기다리기 어렵고 끝을 몰라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때가 되면 끝이 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견디고 견디다가도 너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나 환경이 닥쳐오면은 도대체가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이고요.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돌아올지를 도대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알 수 없어서 힘들어요. 도대체 내 기다림의 끝은 언제인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그런 우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한 부부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브람과 사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다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있었죠.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4개의 연합군을 무찔러서 승리했고 소돔왕과 살레망 멜기세덱이 영접을 해 주었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다시 나를 보복하려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전쟁에 나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과 동시에 또한 내 가문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위해선 빨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그 자녀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아서 두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에 뭇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생길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그 자손들이 지낼 수 있는 땅을 너에게 줄게. 주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언약이 횃불 언약이죠. 그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쪼갠 재물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것이 언약을 맺는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질 거다라는 그 고대 근동의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언약을, 그 재물을 지나가심으로 이제 증거를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레가 노력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출산하지 못했대요. 근데 이 출산하지 못했던 기간을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언제였냐면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애썼겠죠. 그런데 절대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요? 강산도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강산이 변할 정도로
엄청난 오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사례가 노력을 안 했을까요? 아니죠. 노력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죠. 그리고 믿으려고 애썼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례가요. 그 사례가 느꼈던 감정이 본문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애도 썼어요. 기다리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 이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거절당했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사례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람이 거절이라는 걸 당하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요,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우리 집사님도 은재에게 나는 정말 좋은 엄마야라는 인정을 받고 싶고, 은재도 집사님한테 나는 좋은 딸이야라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만큼 인정의 필요를 느껴요. 인정해 주길 바라죠. 그런데 그 채우고자 하는 욕구에서 좌절되면 뭘 경험하냐면 거절감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요, 자신이 가장 소중한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타인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그 대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혹은 거절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렇게 감정적인 마음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상태를 거절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례는 하나님께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냐면 나는 거절당했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해서 해왔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손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당시에 여자의 가장 큰 정체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손을 낳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을 낳지 못하는,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엄마들은요,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나이도 많은데 하물며 노력하고 애썼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고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나에게 여종 하갈이 있어. 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더 재미있는 행동이 뭐냐면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갈과 동침해서 이제 하갈이 임신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여자의 정체성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게 제가 임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인 하갈이 주인의 씨를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이 되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업신여깁니다. 자, 지금 사례의 위치가요,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했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리고 정말 버림받은 상태인 것처럼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상한 게
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말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좀 더 노력해보자,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물론 얘기했겠죠.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하면서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나에게 횃불 언약으로 약속까지 하셨는데, 증거도 보여주셨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말을 사레를 말리지 않고 사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들은 것 덕분에 사레의 위치가 완전히 추락이 되죠. 더 재밌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얻은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뜻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통 중에 들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스탠스는 뭐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성취였을까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17장 1절인데요.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나이가 86세였어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들으셨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근데 들으신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서 뜬금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7장 1절의 말씀을 좀 더 읽기 쉽게 새 번역본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자, 흠없이 살으래요. 13년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흠없이 살아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흠이 있었던 거죠. 어떤 흠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횃불 언약을 완전히 어겨버린 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 사실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사레랑 10여 년 동안 넘게 애를 썼을까요?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사레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사레를 통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써봐도 자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인 하갈을 선택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인 마냥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들으셨다라고 잘못 고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나가는 행위가 잘한 행위였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13년을 침묵하세요. 그리고 침묵 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그 흠을 네가 발휘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람과 사레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아브람 왜 더 믿지 못했어? 아브람 왜 더 기다리지 못했어? 라고 사실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만약에 아브람과 사레의 일이 우리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진짜 애를 썼어요. 열심히 동침하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시험관 같은 것도 하는 거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그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버티면서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맞아? 이 기다림의 끝은 언제야? 기다림의 끝이 언제인지 알아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인간인데 기다림의 끝이 언제야? 우울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던 사례에게 왜 그렇게밖에 선택을 못했어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례의 절망과 고통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직접적으로 당했던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사례가 직접 경험했던 고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무엇이죠? 여보세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으로 갔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마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근이 어떤 기근이었어요? 매우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드니까 무슨 선택을 합니까? 애굽으로 가죠. 거기가 땅이 부요하고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애굽으로 가니까 걱정이 생겨요. 무슨 걱정? 내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쁜데 내 아내 사례를 사람들이 강탈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보 진짜 내 누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누이라고 속이자. 그러면 나도 살 수 있고 당신도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례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팔리죠. 그때 사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살았다. 여보 잘 살아. 나도 잘 살게. 그렇게 돼요? 집사님의 남편이 여보 도저히 못 살겠다. 당신을 팔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좀 팔려줘. 이러면 팔려주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함께 살 것을 맹세합니다. 그렇게 결혼해놓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결혼해놓고 자기 목숨 살려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례가 느꼈을 심정이 얼마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그 버림받았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꺼내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내가 저주하리니.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저주의 상황에 걸리니까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친지들 가족들에게 질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질병 사건 때문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돼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내주죠. 여러분, 그때 사례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례는 아브라함처럼 직접 경험하진 않았어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사례도 간접적으로 알고는 있었던 것이죠. 부부는 일심동체니까요. 남편이 느끼는 것을 아내도 똑같이 느끼잖아요. 부창부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사례가 다 경험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10여 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10여 년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하시고 일하실 것이죠. 단지 그 기다림의 끝이 어디인지, 그 기다리는 동안 내가 얼마나 견디고 고생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례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례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 있냐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좀 세월이 지난 부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젊은 부부들을 보면서 꼭 어른 부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안 좋지, 나중에는 정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 어른 부부들이요, 아내가 남편이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 누구보다 즉시 달려가서 구합니다. 정으로 산다는 거, 그게요
사랑이 식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뭘까요, 집사님? 정으로 산다는 건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동안 함께하면서 주고받았던 사랑, 그 사랑이 진실이었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었고 그 사랑에는 가진 것이 부족해도 가진 환경이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놈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놈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누구도 절대 끊을 수 없는 부부의 연을 완성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응답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왜 하나님 일하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타박하기보다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되돌아볼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받은 복을 세우는 거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받은 복이 많지만 받은 복보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더 심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털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살해의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한 부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매우 힘들어했고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장면이 있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화면으로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왜 괴로운 마음이었을까요? 당시 엘가나에게는 브닛나라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브닛나라는 아내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안 생겨요. 똑같아요.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겼던 것처럼, 멸시했던 것처럼 브닛나도 한나를 멸시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나는 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정체성에 값어치도 없는 사람이야. 너무 괴롭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괴롭고 어려운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이게 아니라 펑펑 울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마치 한나가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한나가 그런 딜의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딜의 개념이면 아니, 낳은 자녀가 감사하고 그 자녀를 잘 길러야 되니까 다른 재물로 하나님께 화답해야죠. 근데 지금 한나가 어떻게 얘기해요?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자녀를 낳고 싶은 것은 단순히 나의 정체성만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녀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자,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 제사장이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장면이에요.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엄청 슬프고 막 정말 그 견딜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차마 입으로는 내뱉지 못하고 막 정말 그렇게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원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리는 내지 않으니까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끓이시오.
제가 한나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나 지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감히 나의 기도를 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한다고? 자,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방법은 이거였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마치 제사장의 눈에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흐느끼며 기도했던 것이죠. 다음 장면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자, 여러분 보세요. 술에 취했다고 판단했던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알아주지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이 잘 들리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하는지 아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한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여러분,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제사장이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거죠. 엘리 제사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녀가 술에 취한 모습처럼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주님, 이 비천한 여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에게 아들을 낳아주시게 된다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던 이 한나를 기억했다는 거죠.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한나 스토리와 이 사례 스토리를 비교 대조해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녀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받은 복을 셀 수 있었고, 그 받은 복을 세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걸로 그냥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흠이 없어야 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반드시 줄 거야.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지만 할례를 얘기하시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속으로 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받은 복을 세워보고,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애원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웨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참으로 눈물나게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껴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요, 있는 사람들이 헌금해서, 있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에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헌신해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더웨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웨이 교회가 약간 빌립보 교회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 여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과정을 경험하실 것이에요. 여러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때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심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